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하여 제4장 직분자의 자격 수업을 연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커피를 한잔 하고 있죠. 이 컵을 보니까 또 추억이 떠오릅니다. 2016년 5월 15일 귀여운 조카 성은, 초등학교 3학년인 제 조카가 이제 제가 지도하는 주일 학생이고 교회 학교 학생인데, 이렇게 삼촌이 목사라고 또 스승이라고 스승의 날을 맞아가지고 머그컵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보이십니까? 선물을 줬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참 막간에 이런 걸 소개해보고요. 감독의 자격, 그 덕목 지난 시간까지 3가지 했고, 이제 4번째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4번째는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는 누구냐?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던 전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교회와 감독의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이 대접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보죠. 오늘날의 목사들은 대접하는 일보다 대접받는 사람으로 좀 굳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얻어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이제 아무래도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는 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이 시대 목회 환경 속에서 과연 순회 복음 전도자를 어떤 적용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굳이 적용을 하면 자신의 노예 안에 재정적으로 몹시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형편이 더 나은 목사들이 잘 대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합 집사는 많이 하고, 또 어렵고 헐벗은 형제를 대접하는 일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총회든 노예든 지교회든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를 도우려는 생각보다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종교적 사업을 한다는 미명하에 크게 그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투기꾼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일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목회의 경험을 가진 선배 목사님들이 형편어려운 후배 목사의 처지를 먼저 공감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인품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형편과 처지가 곤란하면, 소위 주머니가 비어있고 지갑이 비어있으면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지혜롭게 손을 딱 내밀어서 대접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일시를 딱딱딱 정해놓고 오라가라 뭐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하니까 오시오 이렇게 딱 통보를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목사를 대접하는 것은 구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제를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당사자도 마음 상하지 않고 참으로 아름답고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5번째 덕목입니다. 자격 요건,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인데 당연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다? 모본을 보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것을 지켜 행하며 또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말은 정말로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정말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행동은 개차반이라면 입만 살아있는 위선자이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전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닐 테지요. 자, 그리고 이제 5가지의
감독의 자격이 여기 열거된 후에 감독이 멀리할 것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것들은 술을 즐김, 구타, 다툼, 돈을 사랑함, 교만입니다. 자, 요것도 5가지죠. 앞서 열거된 긍정적 자격 요건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들입니다. 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자제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분별력을 잃는 것이고, 다툼과 구타는 자기 고집대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제 그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감독이라는 자가 너무 쉽게 화를 낸다거나 또는 언성을 높이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남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화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 인내하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교만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교만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목사입니다. 목사, 접니다. 감독이죠. 목사들이 강단에서 교인들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다 해서 자신을 갖다가 성도들과 차별화된 존재라 여기는 것, 그렇게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장 교만해질 수 있고 가장 교만한 자는 바로 다름 아닌 목사다. 교만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덕목임을 잊지 맙시다.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무력과 야망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언제나 같이 가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면 자신의 잠재된 사욕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해외로 선교하고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등이, 물론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잠재된 자신의 야욕을 표출하는 것은 아닌지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잠재된 욕망이 그 자리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가령 아이들이 똑같은 양질의 환경에서 자라는 건 아니죠. 어떤 아이는 척박한 땅에서 자랍니다. 어떤 아이는 옥토밭에서 자랍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삐뚤어지게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옥토밭에서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올곧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어디에서든지 표출이 될 수 있고, 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방심하면 이런 악한 본성적 기질이 잠잠히 있다가 어느 순간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라는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